오늘 설교 제목은 재앙처럼 생각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앙처럼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의 주 내용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가꾸어 소산물을 먹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 손주와 손녀를 보며 인구수가 줄어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이 찰 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 땅에 너희를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4절 끝에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압제 때문에 신음하던 유대인들과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민족들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계획하였고 도모하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반역의 정신을 부추겼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유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에 심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두 가지 면에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믿고 거짓된 희망에 마음이 부풀어 어리석은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 기대심을 품고 기다리다가 마음만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절망에 빠져 아무 희망이 없으므로 우울하고 부패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참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동족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같은 어떤 강력한 상황에 억압받고 눌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런 재앙 중에 있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재앙처럼 생각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 대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손은 끊임없이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관한 모든 일을 정하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위험에 대비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생각은 사랑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큰 재앙이 성도에게 덮치고 그 불안한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되어질 때 성도의 불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하나님은 나를 잊지는 않으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깊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생각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70년이 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재앙입니다. 이제 곧 그 바벨론 땅에서 죽을 사람도 있어요.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그것에 묻힐 사람도 있습니다.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사려 깊은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보내어진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죠. 나에게 평안은 이 일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 속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재앙이라 생각되는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종일 평안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될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재앙 속에서도 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만이 온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은 알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배의 갑판 위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배의 엔진이나 또는 배의 키를 잡는 법을 몰라도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기술자와 노련한 선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모든 바람을 이용하여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목적지로 정확하게 항해해 갈 것입니다. 그가 그 배를 잘 알고 바다와 바람을 잘 알고 있으며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빨리 가기를 바랐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2주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길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이미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 이미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할 것을 잘 아셨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기에 돌아갈 수 없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기에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마음속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라고 말했을 때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모세를 믿게 할 생각이셨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다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도록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크고 작은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망망대해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1등 항해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실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고 밝을 때, 그리고 불안이 없고 평안할 때 이 말은 은혜가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안하거든요. 형통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뒤 이어지는 재앙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지금 재앙과도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강제 노역을 당하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재앙이 너에게 일어난 거야.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들과 싸우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만 계셨을 것입니다. 유기시켜버려요.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죄에 대해 재앙처럼 보이는 그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아침에 징계를 받고 밤에 잘 때까지 매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70년의 이 기간이에요. 징계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하여 드릴 것 드리지 않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바벨론 70년의 세월 속에 이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욱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 아니니라 이 부정적인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 악한 생각을 결단코 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마음이 없고 평안을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 오직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어두운 예감 같은 것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어두운 예감. 내가 정말 이러다가 더욱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께 잊힘받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하고 가파른 길을 주셨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길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걸어가라고 주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앙같이 보여지는 모든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그 결말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슬며시 어두운 생각을 불어넣을 때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그 말로써 마귀를 쫓아버리십시오. 마귀가 떠나지 않고 은근히 와서 더러운 생각을 제시할 때도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악한 생각을 품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 대해 어떻게 악한 일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모두 미래와 희망을 주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일하실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으시고 동기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생각입니다.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 작용합니다. 우리는 시작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행하시는 일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 것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장차 어떤 기쁨과 유익이 나올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땅이 쟁기질로 인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가을에 황금 들녘이 되며 풍년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이후의 결과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복된 것으로 간주하시는데 이는 그의 백성들이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큰 행복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큰 유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이 그 재앙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재앙처럼 보이는 이 일에 대해 슬퍼하지 마시고 기운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고통의 나날 속에서 어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 하셨을까요? 에레미야 32장 3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를테면 다른 어떤 잘못을 범할지라도 다시는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을 새로운 창조물로 예루살렘에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 생활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다시는 하지 않을 거룩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70년의 재앙의 같은 이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는 돌아와 우상 숭배하지 않을 백성으로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큰 돌과도 같습니다. 한 예술가가 자연에 버려진 돌을 보며 그 속에서 멋진 작품을 구상합니다. 그의 구상은 아무도 모르며 오직 예술가 자신만이 압니다. 예술가는 한마로 큰 부분을 깨며 망치로 부수고 정으로 쪼며 작품을 만듭니다. 큰 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한마와 망치와 정으로 얻어맞고 깨지고 부수어집니다. 온통 아픈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정으로 쪼는 마지막 작업을 마칠 때 돌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에 버려져 있을 때 그냥 큰 돌이었는데 예술가에 의해 다듬어지니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예술가는 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한마와 망치와 정으로 우리를 깨고 부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부분을 깨고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망치로, 어떤 부분은 정으로 세밀하게 쪼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부분은, 깨어져야 할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너무 크고 단단하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햄머로 내리쳐야 합니다.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모든 죄의 항목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 슬퍼하게 하시며 죄를 회개케 하심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를 죽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죄 때문에 한숨을 지으며 울고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재앙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서 참된 거룩함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중에 깊은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쩌면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재앙처럼 징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나에게 평안을 주며 미래와 희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재앙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즐거이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 모든 징계와 이 재앙의 시간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옳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고 징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큰 풍랑을 만나 재앙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그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재앙 같아 보이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고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과 풍랑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시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재앙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처럼 보여지는 사건을 만났을 때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재앙은 내게 평안인 것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맞죠. 참으로 유대인들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세요. 안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처럼 보이는 사건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처럼 보여지는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재앙처럼 보여지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처럼 생각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사건이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사건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앙의 사건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앙처럼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재앙처럼 보여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